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동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태어난 것도 보았고 그가 유치원을 어떻게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녔던 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눈여겨서 옆에 같이 보고 같이 자랐던 거예요. 형제들도 있었고요, 동네 친구들도 어르신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자랐던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뭐 언덕들이 있지만 소문이 다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바 되어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의 태어남과 자라남들을 잘 지켜본 사람들인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처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의 사건을 보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같이 먹고 마셨던 그 기적의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많은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경험했던 예수, 그런데 지금은 그와 다른 어떤 예수, 이게 뭐지? 예수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나의 지난날의 경험과 확신과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보면은 쉽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우리와 다른 하늘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는 그게 아닌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그리고 정보들, 그 지식들, 쌓아왔던 어떤 우리 스펙들, 이것들을 가지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마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로부터 왔을까?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것 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시는 것을 고백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경험과 생각이 너무 확실하고 정확한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사실들,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 열심히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갈망함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바로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있는 오만과 편견, 정보들, 이것들 다 내려놓고 혹은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우리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작업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 그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칠수록,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이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수록, 오늘 내가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더 열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조차도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원하는 이 열린 마음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늘 있어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의 여정들,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러니까 나의 출신이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안주하지 않고 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아니 혹 넘어져 실패했을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들 지나치게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연습들, 오늘도 다시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삼손의 시대를 한번 보면, 삼손의 시대는 이전의 사사들의 시대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사사들이 일어날 때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다 빼앗기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건 뭡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서 건져내어줘서 그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들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혹은 정신적인 영역 안에서 실제 이 삶의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렸던 것이 바로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다스렸던, 아니 삼손이 출동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시대는 이전과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블레셋의 억압과 그리고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평화로워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핍박받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문화에 예속되고 동화되어 오고, 그리고 이 블레셋의 모든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예요. 딥나라는 지역이 삼손이 출발했던 시작인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고 있는 거야.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블레셋의 문화와 가치와 똑같이 추구하는 그 신들을 그냥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같이 그들과 세상과 더불어서 좋으니 평화하고 공존하니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신 나실인, 하나님이 택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마저도 그런 개념조차도 상실해버리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이전과 다른, 똑같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상태나 마음가짐들은 이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불편함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이 뭐 괜찮은 것 같고, 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섬길 때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은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명목조차도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뭘 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똑같은 거야. 완전히 세상과 동화된 거야. 소금이 맛을 잃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빛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삼손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형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뭐 좀 안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긴장하고 오늘 내 삶에 다시 한번 이 긴장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멸종 위기의 상황에서 결국 살 길은, 유일한 길은 블레셋과 결별하는 것밖에 없던 거예요. 블레셋과 너무 밀착돼서 하나가 돼버렸는데, 이 세상과 완전히 똑같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유일한 길은 이 세상과 결별하고, 블레셋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삼손을 불러 세우셨고,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이 세상과 결별하는 그 일에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어떤 자질,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이끌린 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통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절제, 통제, 이 삼손이라는 삶의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나면 주체하지 못해서 굉장히 폭력적이 돼버립니다. 화를 분출하고 이 화를 해결해야만이 속 시원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성격적, 기질적인 혹은 삶의 자세에서 굉장히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삼손을 통해서 이 성격적 삶의 결함이 많은, 약점과 허점이 많은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결별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삼손의 이 약점들이 블레셋과 결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뭘 해도 결별하지 않는데 삼손이 화와 충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기질이 블레셋을 막 공격해버리니까 블레셋도 보복하고, 또 이 삼손도 보복하고 블레셋도 보복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평화의 공존이 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평화가 아닌 싸움과 보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이 블레셋과 결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삼손의 이 약점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에 한계, 오만들이 있으면, 편견들이 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저 사람, 우리가 경험했던 저 사람, 어떤 우리가 직접적인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듣고 왔던 그 사역자들, 아니 나 자신을 보는 그 수준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전의 모습이 아닌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지금의 모습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꾸셔서 변화된 나의 삶을, 아니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될 그 어떤 미래의 나와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지식 너무 확실한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하고 찾는 이 삶의 자세들, 결국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내려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았는데 이것이 내가 힘으로 내 의지로 아니었던 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어떤 탁월한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열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서 여기를 인도했다면, 나를 이렇게 건져내서 옮겼다면 너도 저 사람도 건져내서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형편없이 초라하고 잘할 수 있었지만 무너진 삶에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좀 너무 힘들어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서 이곳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도, 이 믿음의 고백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환난과 고난, 핍박이, 사방이 가로싸움을 당할 때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보았고 여러분 보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억들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내어 달라는 강력한 부르짐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르심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는 너무 힘들어 살려달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딱 붙어가지고 힘든 대로 고통당 그대로 내 삶이 원래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 죽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본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들을 다 저버리고 그 정체성 사명은 다 팔아먹고 그냥 안주하여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그 끝은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에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세 가지 금기사항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그리고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주입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 내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실인,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로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잉태할 것을 예비하고 그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사무엘, 세례 요한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지사항이 뭡니까? 날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고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됐던 것이에요.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가다 사자 만나니까 사자를 죽여요.
죽이는 것을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나신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상화시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났더니 죽은 사자의 꿀이 있어? 꿀을 취하여 꿀을 취해서 부모에게도 줘요. 이것을 더 갖고 와서 블레셋 친구들과 같이 수수께끼를 해요. 여자에게 그 답을 말했기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줘요. 화가 나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다 빼앗아 가지고 내기 빚을 갚아요. 내기 빚을 갚다 다시 이제 분이 화가 좀 가라앉아 가지고 나랑 결혼할 여자 찾으러 왔습니다. 이미 딴 사람에게 주어져 버린 거야.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여우 묶어 가지고 횃불 붙여 가지고 블레셋 곡식을 완전 태워버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 화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와 여자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래? 또 화가 나니까 이 삼손이 확 올라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막 쳐 죽여요. 이 상황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폭발할 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때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손 내놔, 삼손 이렇게 했어, 삼손을 내놔 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삼손을 보호해야 되죠? 우리 민족이고 적어도 우리 사사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이렇게 건져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손을 보호하고 안 된다고 보호하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싸울 준비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유다 사람 3,000명이 한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몰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3,000명이 몰려가가지고 삼손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너 그냥 끌려가는 게 좋겠어. 우리가 너를 포로로 넘겨줄 거야. 합의하자. 그렇게 합의해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사고 하나님의 명예로움이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형편이고 삼손의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적절하게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이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세상과 더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거리끼면 어렵게 하지 마. 불편하게 하지 마. 자꾸 이게 내 삶을 흐트리지 마. 그래 어렵게 지금 힘들어도 살고 있는 거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지 않아? 애쓰고 있는 나 보이지 않아? 하나님 잠깐 이런 괜찮아. 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나도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 깨트리지 마. 지금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나 이걸로 좋게 해. 이것만 끝났으면 좋겠어.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가는 삼손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포박당해서.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갑자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이 포박된 줄을 다 끊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옆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귀 세턱뼈라고 하죠. 나귀 세턱뼈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기자가. 나실인이 아닙니까 또. 그리고 사실은 삼손은 이미 전적도 있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취하는 것 별로 꺼리낌 없이 했던 전적도 있어요. 지금도 죽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턱뼈를 딱 취하더니 그걸로 땡땡땡땡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두더지처럼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1,000명이면 1,000번을 했던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가더라도 적어도 1,000방은 때렸던 거예요. 1,000명을 이렇게 나귀 새뼈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1명, 2명 해도 몇 시간 아니 반나절 이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인 것이 뭐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초월적인 능력,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귀 턱뼈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죽은 나귀 새끼,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여전히 그런 삼손인 것입니다. 삼손을 내가 예쁘게 보고 싶고 삼손을 귀하게 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어도 계속 이런 어떤 성품을 계속 연속이고 이런 삶의 자세들이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고 오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만과 편견의 시각의 틀을 깨트리는 작업들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 역사하는데 나는 뭐지? 성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역사하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반나절 한참 동안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말씀했던, 구했던, 대화했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처음으로 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굉장히 불량해요. 정말 개념 없다,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지금 삼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장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죽겠어요 주님. 지금 이 일 해놓고, 하나님이 이 일 해놓고 나 지금 목말라 죽겠다니까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그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내가 압니다. 근데 목말라 죽겠다니까요.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진짜 애들도 아니고 뭐죠? 목말라 죽겠으니까 빨리 물 좀 어떻게 채워달라는 거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원망불평하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했던 삼손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계속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는 모습이 없고요. 어디서 나타나면 16장 한참 뒤에 두 눈 다 뽑히고 이제는 마지막이잖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마지막 힘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였다고요? 삼손이에요.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결별하기 위해서 이 삼손의 연약함과 실패와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함과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때로는 삼손이 그냥 보이는 여자, 마음을 주는 그 여자의 마음을 뺏기는, 그러니까 성적 통제력이, 정확히 말하면 통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요, 삼손의 늘 스캔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있었던, 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 사명, 하나님의 경험, 능력들 위대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연약함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실패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학창시절에 보면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친구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대부분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밖에 나가면 할 것도 없으니까 대부분 교회를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에 와야지 뭐 이렇게 율동하면서 여자 손도 잡기도 하고 뭐 여자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다 교회 오기도 하고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쉬는 시간 나갈 때 보면 화장실 가서 이 담배도 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상한 장면이 많이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학창시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그냥 할 수 없이 부모님들이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주는 사람. 예배도 늦게 오고 예배도 끝나기 전 축도하기 전에도 가고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출석 도장 찍고 갔다는, 그래야지 가족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지기 마음대로 세속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걔가, 다들 의아하는 거죠. 아니 걔가 어떻게 목사가 돼? 목사 맞아? 목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렇게 그 목사가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랑 같이 있었던 그 경험들이 걔는 안 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어떤 궁금과 의심과 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실은요. 근데 사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대단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막 찾아다니면서 구하고 찾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됐습니까? 대단한 열정이 있어서,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는 아닌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성도 중간, 그 사역 중간에 가면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가 죄인의 계수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닮아가고 성품이 성장하는 영적 성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 사용하셨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용하게, 구원하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부르심 자리에서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만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삶의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여기까지 이지 않은가 하는 그 한계성조차도, 한계의 선도 내가 긋지 않는 것 같지만 서서히 그어가고 있는, 절망해 가고 있는,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바꾸셔서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늘 열릴 수 있는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그 능치 못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삼손이 이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놀라운 초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변화가 없어요. 늘 여자 따라다니고 결국은 나실인 사사의 정체성 버리고 사명 버리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절제 없는, 통제력 없는, 그런 거 인내심도 없고 화 나는 대로 살아가고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함이 좀 나타나고 조금 인내함들이 조금 나타나고 스스로 좀 절제하려는 노력도 좀 나타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들이 좀 나타나는 것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 좀 이상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위대한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스캔들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훌륭하게 잘 했는데 마지막 은퇴의 시기에 뭔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냥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뿐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막 일어나는데 우리 개인적인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엉터리인 거예요. 거룩함은 사라지고 인내는 사라지고 화내는 대로 분노하고 절제도 없고요. 거룩함 구별됨은 전혀 없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고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뭔가 감당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성숙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을 깨트려야 되는 것, 우리가 오만과 편견 중에 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말씀과 그리고 병고침의 능력들, 믿음의 능력들, 예언 통역, 예언, 방언 통역,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것은 패키지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1, 2, 3 가면 정확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령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성령의 은사는 받은 것을 통해서 사람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멋지게 사역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은사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들 내려놓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날마다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 충만하게 나타나지만 그의 삶의 인격이 그의 뒷받침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의 수준이 너무 낮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그러지? 하나님 머지않은,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무럭무럭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준비하시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삶을 건져내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